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입춘이 그저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혜순자매가 직장에 밀접 접촉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못 나왔는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자기 방역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삶을 단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삶을 단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시 제목이 틀렸어요. 왜 지난주 게 그대로 올라와 있지? 이런 이럴 수 있죠. 되게 빈도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쳐야죠. 그래요. 계속해서 제가 그 지난주 불금 예배 때 했던 우리 미라도 인사이트로 받아서 오늘 기도 찬양 인도할 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삶은 모든 것들이 대부분 노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말에 대한 그 의미, 그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어떤 고정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돈을 버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노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어기제 안에 갇혀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것도 무의미를 생산하고 있는 노동이고요. 무의미를 생산하는 노동, 그리고 쾌락을 생산하는 노동, 어떤 회피를 생산하는 노동, 자신의 삶을 파먹는 노동,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노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산하지 않는 어떤 행위,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의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향한다는 것,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어지는 내가 어차피 무엇인가를 행위하거나 행동하거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행위와 행동의 차이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했죠?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목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행위는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 배우와 그 배우가 연기하게 되는 그 캐릭터, 그것을 마치 이해하고 내면하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행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목사가 된다라고 하면 저에게 주어진 대본은 주어진 역할은 목사죠. 그러면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대본을 이해하고 연기할 것인가 해서 제가 행위를 하게 되죠. 행동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좋은 남편이 된다, 좋은 아내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좋은 아내는, 좋은 남편은, 또 혹은 좋은 아빠는, 좋은 엄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지? 어떤 말을 하고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까 생각하면서 행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행동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행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이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일수록 이 사이 공간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계속 이 사이 공간이 많은데 이 사이 공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많은 거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 안에서 행위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어진 하루가 주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그 하루라는 시간을 채워갑니다.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고 어떤 대본을 쓰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많은 사람은 행위의 영역이 크고 그 빈 공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지 그 행위와 행동을 저는 다 통틀어서 상위 개념으로서 노동이라는 개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행동들,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노동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예배라는 노동, 우리는 그러면 이 예배라는 노동, 기도라는 노동, 또 말씀을 읽는 독서라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어떤 무엇을 생산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목적, 내가 세워가야 되는 자기 정립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인생을 살 때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떼어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정화 중심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무엇인가를 고정화하고 중심화되는 존재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착각하는 것이 어떤 고정화되고 중심화되는 어떤 좌표, 어떤 상징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전달이 되나요? 마치 어떤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차, 큰 돈, 어떤 아버지, 어머니, 결혼, 막 그것을 어떤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정화된 좌표로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고정화하고 중심화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되는 거죠. 저는 20살이 될 때 이게 깨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자신이 너무 불안하고 유동성이 컸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내가 좀 고정화되고 안정이 되고 뭔가 지금과는 달라져 있는 다른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생각을 했어요. 20살이 됐는데 어른이 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되게 충격을 받고 속았다. 그럼 삶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됐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불금 예배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더 심화되고 확장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정화되고 무엇인가를 중심화하고자 하는 어떤, 저는 그것을 죽음을 향한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죽음 중독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고정화되고 중심화되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컵, 이건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본질은 이미 고정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탁상, 이 테이블, 이 옷, 모든 본질은 고정화되어져 있고 중심화되어져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나를 고정화시키고 싶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런 존재가 된다면 기꺼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고정화시키고 중심화시키는 것이 어떤 이런 사물이 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렇게 사물이 되고자 하는 거야. 부러워하는 사물. 타자가
나를 부러워하는, 나를 욕망하는 사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그 사람이 되어보는 생각들을 자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했던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저랑 동갑인 삼성의 셋째 딸 이부진. 저하고 지구 입사 동기입니다. 지구 입사 동기인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표정을 제가 보거든요. 별로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존재. 정말. 잘 보십시오.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것. 요새 지금 우리 지체들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많이 보는데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중심화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여행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나이라는 여행, 시간이라는 여행을 하죠. 어린 시절을 이미 지나와서 어린 시절의 여행을 마쳤고요. 여러분들은 유년기의 여행을 마쳤고 사춘기의 여행을 마쳤어요. 이제는 청춘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중년을 여행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 아유 반가워. 아유. 이제 중년을 여행하고 있는 동지들 있고 이제 곧 노년을 하게 되는 나이를 여행하게 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여행하고 있어요. 박탈, 결핍, 공황. 우리는 그것을 여행하고 있는. 정말로 삶을 여행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달이 됐나요? 내가 정말 여행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생을 긍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을 고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내가 경험한 것들을 긍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삶을 문제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시키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상처, 우리가 경험한 유년기, 우리가 경험한 엄마 아빠로부터 내 존재가 결정화되고 고정화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인 것이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없음에 대한 경험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부정과 박탈, 상실이 지배하는, 다시 말해서 죽음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여행하는 마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고정화하고 중심화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정화되고 중심화된,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중심화된 것을 돈 많고 타자가 인정해주는 존재가 되는,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타자가 욕망하는 대상이 되는 존재가 됨으로써 내가 경험한 나를 고정하고 중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 모두는 다 갖고 있어요. 말이 진짜 어렵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전달이 좀 됐나요? 미치겠네. 전달이 됐나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래서 나는 이미 내가 살면서 내가 이미 어린 시절에 경험한 박탈, 상실, 결핍의 경험, 그리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나를 침해하는 그 침범당함의 경험, 그 말들의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했던 감정의 경험, 학교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이미 나를 고정화시키고 있고 중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침범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자기를 성찰하는 노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불확정성 속에 고정된 의미들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 불안을 견디면서 자기를 생산하는 노동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나이 들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서 그것을 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또한 이루어지지 않죠. 바로 이 모든 상태를 가리켜서 인간은 소외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으나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자기 그 소외와 무지의 상태, 맹목의 상태가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아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정화된 좌표로서 존재하지 않나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고정화되고 중심화된 좌표를 해체시켜 버리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체시키고 난 다음에 고정화되고 중심화될 수 있는 좌표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은 늘 얘기하지만 주님은 이 부활을 손아귀에 넣을 수 없어요. 제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멜 깁슨이 부활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고. 힘들 거라고. 매우 힘들 거라고. 지금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수년 전부터 들었는데 작품이 안 나와요. 저는 매우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에서 고정화되고 중심화되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 부활을 고정화하고 중심화시킨 사건이 바로 중세시대의 카톨릭이거든요. 그 부활을 독점하고 고정화시켜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악을 행하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좌표, 이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이 땅 가운데 고정화되고 중점화되어 중심이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해체하고 난 다음에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데 주님이 어디에도 없어. 이건 뭐냐면 인간을 열린 상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열리고 개방된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고정화되고 중심화된 어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을 알겠습니까?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고정화되고 중심화되어서, 그래서 이게 진리야 해가지고 어떤 그걸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걸 중심으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세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부시고 나온 게 종교개혁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무엇도 고정하고 중심화할 수 없어요. 왜 제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고 왜 저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예정되었나 보다. 하나님 안에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누가 예정받았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고정화하려는 그런 것 자체를 입 다물어라라고 얘기해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고정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정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의가 나타나느냐? 십자가죠. 우리를 고정화시키고 있는 모든 것을 해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해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던 우리의 본래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공에 최초로 선교사가 갔을 때 그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남아공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의 공깃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었던 거죠.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존재는 되게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인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되게 이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죠. 내 마음도 내 감정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는 이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진화론을 이렇게 에 관련된 책을 보면 놀랍게도 매우 안타깝게도 내 존재에 대한 경이감을 그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들 때 더 많이 느꼈어요. 사실. 야씨 이걸 보고 느끼고 생각하기 위해서 수천 년 이 우주적 차원에서 진화를 생각하면요 수십억 년 동안 이 자연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질문을 던지죠. 왜?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여행하고 나온 어린 시절의 박탈과 부정 경험에 의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놀라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오히려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부정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 이건 뭐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고 나도 잘못되어 있고 이 세상도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그 고도의 직관이 오게 되는 거죠.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이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그 죄와 사망의 힘에 의해서 고종화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한 이 세계 자체로부터 배제되고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뒤틀려 있고 어긋나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는 뒤틀려져 있음을 경험하고 비틀려져 있음을 경험하고 본질로부터 이탈해 있음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고정화시키고 나를 묶는 이 모든 이 악의 경험, 악의 체험은 다 하나님 없음에 대한 경험이구나라고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타자가 나를 욕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뒤틀려져 있음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책. 내 안에 나를 생각해봐요. 나를 묶고 있고 고정화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나에게 있나? 스스로를 한 번만 좀 생각해봐요. 난 없어요. 난 없어요. 정말로 그걸 최대치로 했을 때 그려지는 그림은 솔직히 말해서 부처의 그림이 나와요. 그걸 넘어서는 경험이 아니라 그걸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 얽히지 않는 거죠. 더 깊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넘어선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할 때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경험한 악의 경험이 있어요. 이걸 넘어서고 싶어. 이 욕망이 있어야죠. 정말로 사람들 안에. 그게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들, 교회들 정말 뻔뻔스럽게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어찌 보면 생산하는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들, 그 고정화되어 있는 이것을 균열내고 틈을 내려 버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데 그것에 오히려 봉사해요. 그것에 기여하는 존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정말로. 종교 사기꾼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가진 악의 경험을 내가 굴복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싶죠.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이 인간의 마음 안에 인간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미 보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대상화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고 있다, 대상화하고 있다. 어떤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대상화하고 있어요. 어떤 그림을 이미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솔직히 내가 그린 거예요. 내가 그리기도 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미 보고 있죠.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이미 무의식적인 말로써 설명을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작용이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있지 않다면, 알고 있지 않다면 쉽게 말하면 의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어 기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실명을 자꾸 거론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민경이가 노래를 하는데 되게 즐거운 노래, 신나는 노래만 막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죠. 민경아, 너는 어렸을 때 경험했는 민경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민경이가 대부분 제가 이런 상상놀이 잘한다고 했죠. 비어 있는 집, 아빠가 없는 집, 엄마가 없는 집, 그리고 그 공허감, 그때 느끼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죠. 근데 놀랍게도 그걸 철저하게 은폐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도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조금도 그 감정,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감정들을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계속 신나는 노래만 부르요. 슬픈 노래를 부를 때도요, 한 발 빼고 불러요. 이렇게 웃기는 느낌으로. 슬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경이가 막 웃으면서 절 스캔하지 말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경이도 어린 시절 무의식하고는 있지 않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를 이미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그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묶는 것이고 그 사람을 고정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되는데 유선이 작년에 1차 시험 봤는데 당연히 꼴찌를 붙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상식적인 사람은 뭐예요? 턱걸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붙었으니까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해서 2명을 제껴야지 하는 그 그림을 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망했다 끝났다라는 그림을 봐요. 유선이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그 그림을 본 것이 유선이를 묶어서 딱 면접에 들어갔을 때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 버리죠. 그때 하얗게 된 순간에 유선이가 그 말을 해야 돼요. 딱 떠오른 말이 미라야 미안해. 난 글렀다. 그런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정말 이렇게 복잡한 얘기인데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그 보고 있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나를 묶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하나님, 그것은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바로 성령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눈으로 봤지만 그 눈으로 본 경험은 그들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들은 성 바깥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어요. 숨어 있어. 그런데 성령을 경험했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하나님은 고정할 수 없고 묶을 수 없는 형태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인도하죠. 때로는 그 성령께서 되게 황당한 건 죽음으로 인도해요. 순교의 길로 인도해요. 누구에게는 스테반 같은 경우에는. 또 누구에게는 어떤 그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지 않고 파서 마을로 유럽으로 넘어갈 것을 구하고 불을 지나고 핍박과 환란 속으로 그 성령이 인도해 갑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거죠.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무엇인가를 고정화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자유의 경험.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알므로 인해서 내 전 인생을 가장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데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노동인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그 대상이 대상화되어져 있는 그것이 사실은 주인 담론이에요. 그것을 십자가로 해체하고 무엇인가 손에 잡히지 않고 고정화되어져 있고 나에게 딱 대상화되어지지 않지만 그 너머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 삶을 여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나그네, 필그램인 거죠. 삶을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행이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조금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인색합니다. 놀고 있네. 니들이 무슨 여행을 하냐? 인생을 여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놀러 가는 거예요. 해외로 무슨 여행을 갑니까? 놀러 가는 거지. 말도 안 돼.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해외 여행이라고 하는 건 그건 상품이고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인 거지. 그걸 여행이라고? 그럼 그 말에는 그 기표 그 기회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네. 나는 논다고 얘기를 해야지. 유럽 놀이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슨 여행은 여행이야. 인생을 여행하고 있는 사람만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여행한다고 이제 세라 미라 또 이제 제주도 놀러 간다면서 여행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 여행을 한 말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잘 놀다 오면 되는 거야. 놀러 가는 거지 무슨 여행이야. 인생 여행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벅차 죽겠는데 진짜. 알겠죠?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건 되게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고정화하지 않을 때 우리의 존재 경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는 존재를 경험하고 있죠. 사람이라는 존재. 그것은 무엇인가를 생성해 나가는 존재로서의 자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고정화되어져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 생성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선, 아름다움, 정의, 뭔가 조화로움, 그런 어떤 사람을 어떤 힘이 있게 만드는, 유능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계속해서 생성하는 그것을 라틴어로 스피노자 같은 코나투스라고 얘기해요. 자기 생성. 그것을 생성시키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삶의 이유. 그래서 과거에 어떤 공자나 이런 사람들, 맹자 이런 사람, 군자, 대장부. 그래서 어떤 소인에서 대인으로 이렇게 생성해가는 그 존재가 변해가는 것이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되게 사실은 되게 모호한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살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했던 그 맥락이 있을 때 이 말은 의미가 가장 직접적으로 딱 전달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맥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려나가고 채워나가야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이것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님인,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딱 고정된 값을 딱 제가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걸 일률적으로 일관적으로 그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이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과 주체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서 이 말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술가처럼. 그것을 창조해 나가고 우리의 이 모세동이라고 하는 각 사람의 인격을 창조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빚어가고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 맥락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나라는 말 있잖아요. 되게 많이 쓰죠. 나. 근데 유선이도 나라고 쓰고 김광식 선생님도 나란 말을 쓰고 최진 선생님도 나란 말을 쓰고 다 나라는 말을 써서 나를 써요. 근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쓰는 말인데 그 말이 지시하는 의미는 다 달라요. 왜요? 같은 말인데 왜 다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맥락 속에 있느냐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전달이 됐나요? 이 말씀도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고정화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제시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타자를 향한 개방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의 장이 되고 맥락이 되고 그 맥락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나, 너, 우리 함께함, 공동체 이 말들의 의미가 바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래의 도래,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침입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으로. 그게 카이로스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생성시키는,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준이 어제 저녁을 청소하기 전에 준이랑 평강이랑 이렇게 같이 저녁을 먹는데 다리를 떨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또 제가 관찰하고 그 사람이 되어보는 하는 그거 제가 이 습관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전철 타면 습관이 들었어요. 전철 타면 어떤 사람 하나를 딱 찍어서 저 사람의 10년 전, 그 10년 전, 그 10년 전을 상상하고 저 사람의 10년 후, 10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보는 그 놀이를 맨날 전철만 타면 했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근데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주은이가 어제 다리를 떠는데 느낌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원래 시 제목은 저녁을 먹는 내내 주은이는 다리를 떨었습니다. 야, 원래 시 제목은 한번 볼까요? 저녁을 먹는 내내 주인이는 다리를 떨었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는 기표의 권위에 대한 불복종과 저항의 표현처럼 다리 떨면 경쾌해 보였다. 저토록 즐거워 보이는 떨림에 나도 물들고 싶었지만 착한 초자의 역할을 해야 함으로 참았다. 힘들었다. 다리를 떠는 쾌락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는 그녀의 의연하고 결연한 다리 떨문 계속되었다. 그녀의 다리 떨문 하나의 세계를 열어 밝히면서 타른패하고 있다. 다리 떨문 소화할 수 없는 삶을 먹어치우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고 스스로 터득한 주은이의 식사 방법이며 밥과 세계와 세계에 내던져진 자신을 먹어서 한계를 돌파하는 은밀한 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은이에게 다리를 떨며 하는 식사란 서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를 소화하는 것이며 한정된 재화 안에서 늘 경쟁해야 했던 삼남매를 소화하는 것이며 삶이 주인에게 준 상처와 감정을 해치우는 행위이며 다리를 떨면서 생산된 거대한 진동의 힘으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자신을 먹어버리고 생을 먹어서 죽음을 실현하는 기꺼이 자신의 소멸을 허락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식사, 기표의 식사, 기억의 식사, 상징의 식사를 주은이는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생을 먹어치움으로 생의 고통을 소화하며 초월하는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식사를 함께 먹는 음식의 맛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쾌락과 입가에 번진 미소를. 그러므로 주은이의 다리 떨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함이 마땅하다. 새벽에 이렇게 막 혼자 나가서 막 깊은 심해를 이렇게 내 옆방에는 역시 놀라 형아도 그 시간에 와 있더라고. 형 작업 잘해 하면서 이렇게 옆방에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주은이의 그 다리 떨미 굉장히 크기 다리 떤과 다리 떠는 주은이의 표정 그리고 그 느낌 에너지들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았죠. 여러분 너 왜 다리를 그렇게 떨어 복나가게 고정화된 좌표로서 그 떨의 의미를 이렇게 고정화하지 않고 그것이 개방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경험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게 이해고 그게 존중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배려입니다. 떨면 안 되지 해서 고정화시키는 거죠. 그럼 떨지 않는 행위가 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 맥락은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고정화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그 존재를 탐험하고 여행하고 모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라고요? 미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생성시키는 그런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김관식 집사님의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김관식 집사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김관식 빵집 업그레이드? 뭐라 뭐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게 아무튼 김관식 빵집 2기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볼 때. 1기는 지나가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단방이 아닌 어떤 건강과 어떤 그런 어떤 우직함과 그 고집스러움으로 계속 승부했다면 어떤 한계를 부딪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기 단방이 시작되니까 2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2기. 제가 볼 때는 3기, 4기도 이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기의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는 거죠. 2기가 시작되었죠. 2기 김관식 빵집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빵집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민지 이제 의사가 되잖아요. 진짜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상징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너의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마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망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망각하죠. 하나님을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을 치시는 것 같아요. 기억하라고. 네가 얼마나 네가 누구였는가를 네 지난 날을 과거를 은폐하고 땅에 덮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어떤 입사식 같이 저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성인이 되는 어떤 입사식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의사가 되는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되는 그 입사식을 치르는 하나의 그 고통,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봅시다. 인생을 한번 여행을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여행자로서 살아서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서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며 이 말씀이 가리키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하는 노동, 외부의 힘과 이 세상의 시선과 생각에 의해서 고정화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흩어버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 삶은 무엇인가를 직접 여행하고 탐험하고 모험할 수 있는 그런 고정되어져 있지 않은 불확실성을 견디면서 자신을 생성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이 허락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총과 그런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